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래도록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온 한국에서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풀어보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번 주제는 바로 50세부터 삶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방법입니다. 40대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늦게라도 크게 빛날 수 있는 길을 찾고 계신 분들은 꼭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고대 인도의 작은 마을에 라자라는 이름의 50살 된 남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라자라는 분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불리곤 했습니다. 그의 하루하루는 아침부터 밤까지 불만과 투덜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똑같고 우울한 하루가 시작되는군. 라자는 매일 아침 한숨을 쉬면서 눈을 떴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서도 그의 투덜거림이 자주 화제에 오르곤 했습니다. 일거리도 없고 젊은 사람들은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 세상이 자꾸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라자는 늘 이런저런 불평을 늘어놓았기에 동네 사람들 사이에선 어느덧 그의 그런 모습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라자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사람 된 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라자는 젊었을 때 몫으로 일하며 건축에 열정을 쏟았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손이 아프기 시작했고 일의 속도도 예전보다 훨씬 느려졌습니다. 그는 이제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앞날도 세상도 온통 절망스럽게 여기게 됐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라자를 안쓰럽게 여기고 가끔은 조언도 했지만 라자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만만 늘어놓으며 날을 보냈습니다. 내 삶이 나아질 리가 없어. 그렇게 그는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라자 씨, 늘 투덜대기만 해선 소용없어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면 어떻겠어요? 마을 원로가 이런 제안을 해도 아휴, 아무 소용 없어요. 내 나이에 뭐가 바뀌겠어요. 라자는 이렇게만 답하고 제안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50살 언저리 삶은 그렇게 후회와 못마땅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불평을 중얼거리며 마을 광장을 지나가던 중 낯선 스님 한 분이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앞에 나타난 겁니다. 라자는 그 스님을 보고 왠지 모르게 호기심이 일어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이런 작은 마을엔 왜 오신 거죠? 스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부처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마을엔 우연히 지나치게 되었는데 보아하니 당신 마음속에 뭔가 무거운 짐이 있는 듯해서 다가왔습니다. 라자는 깜짝 놀라고 살짝 당황하면서도 스님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예, 저는 50살이 됐지만 전혀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꿈도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져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라자의 말을 들어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많은 바뀜이 찾아옵니다. 때론 그 바뀜이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몸을 맡길 때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라자는 부처님의 말에 마음이 조금 울렸지만 여전히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에 대체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띠고 대답하셨습니다. 나이는 살아오며 쌓은 삶의 체험을 깊게 하고 슬기를 길러주기도 합니다. 50살이건 어떤 나이이건 간에 삶은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지요. 그 가능성을 보려면 먼저 마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라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서서히 마음이 열리는 듯했지만 궁금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눈을 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나자에게 제안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잠시 길을 떠나 보시겠습니까? 그 여정에서 삶을 바꾸는 10가지 가르침을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나자는 부처님의 말을 듣고 속으로 갈등했습니다. 나는 이미 50살이 되었는데 지금껏 뭘 이룬 게 있었나? 예전엔 목수로서 이름도 알렸고 동네에서 존경받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내 손재주는 예전만 못해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추월당했지. 꿈도 의욕도 모두 흩어져 버렸는데 이제 와서 바뀔 수 있을까? 그는 지난날 자신의 솜씨와 열정을 떠올리면서 지금의 초라한 모습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이만 먹었지. 이룬 것도 없잖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나자는 지난날의 실패와 후회 속에서 마음이 괴로워졌습니다. 부처님을 만나고 나니 새로운 길이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아픔과 후회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바뀌고 싶어도 이미 늦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부처님의 말이 그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정말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면 나자는 조금 망설였지만 어쩌면 지금이라도 무언가 변할 수도 있어 나는 작은 기대를 품고 부처님과의 여행을 함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오래 쌓아온 피로와 불만을 아는 채 부처님과 함께 마을을 떠났습니다. 나자와 부처님은 고요한 숲길을 지나 탁 트인 풀밭을 가로지르면서 계속 길을 갔습니다. 그러던 중 부처님이 나자에게 처음으로 삶을 바꾸는 가르침을 들려주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소중한 깨달음 중 하나는 덧없음, 무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늘 바뀝니다. 그걸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의 평온으로 가는 첫걸음이지요. 부처님은 이렇게 잔잔히 말씀하셨고 나자는 그 말을 곰곰이 되새기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바뀐다. 그 말은 내 삶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그 바뀜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자기 자신 안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들이 처음 머문 곳은 오래된 사원의 흔적이 남은 고지였습니다. 한때 화려한 장식이 있었던 벽을 보며 그 흔적이 주는 허무함이 라자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아름다움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지나감 속에서도 새로운 아름다움이 태어나지요. 여행은 계속 이어졌고 이번엔 작은 냇가로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부처님은 나자에게 두 번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고요히 앉아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일. 즉, 명상과 마음 돌아보기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마음의 잔잔함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냇물 흐름처럼 마음도 고요히 흐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자는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소란스러웠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또 다른 작은 마을에 들러 부처님이 세 번째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어진 마음과 서로 돕는 일은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보살피는 마음을 기르게 합니다. 남을 살피는 마음은 곧 자기 자신에게도 따뜻한 마음이 됩니다. 나자는 그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신이 그동안 타인을 헤아리는 마음을 거의 잊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높은 산마루에서 내려다본 마을 풍경처럼 나자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또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높은 데에서 내려다보면 우리 모두는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답니다. 부처님과 함께하는 길은 계속되었고 나자는 새로운 가르침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고 지난날의 후회와 투덜거림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도 부처님은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그 배움들은 나자의 가슴 깊이 스며들어 그의 삶에 대한 눈길을 차츰 바꿔 놓았습니다. 네 번째 가르침은 삶의 참된 뜻과 목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웅장한 삼봉우리에서 내려다 보이는 멋진 풍경을 함께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본질적인 목적은 겉으로 보이는 성취가 아니라 마음속 고요함과 조화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조화롭게 지내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도 이룰 때 비로소 참된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자는 그동안 추구하던 물질적 성과나 세상의 평가보다 자기 내면의 충실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은 지난날과 화해하는 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흐르는 강가에서 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일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지난 날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배울 것은 배우고 미련을 내려놓을 때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나자는 그제야 자신이 자꾸 후회하고 자책하던 일들을 조금씩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운 뒤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 가르침은 몸과 마음 돌보기였습니다. 부처님은 예전에 사람들이 쉬던 곳에서 나자에게 몸을 돌보는 것과 마음을 가꾸는 것 둘 다 소중하다고 들려주었습니다. 몸과 생각은 이어져 있습니다. 몸을 소중히 하면서 마음도 함께 돌봐야 진정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요. 나자는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 건강을 챙기는 일에 힘쓰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을 배워가는 동안 나자는 세상을 보는 눈이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과 함께한 길은 단순히 발로 걷는 여행이 아니라 나자의 마음과 깊은 내면을 둘러보게 만드는 여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당신 고향 쪽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가르침은 아직 4가지가 남아 있답니다. 여기까지 잘 견뎌내셨네요. 부처님은 다정한 미소로 나자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고, 나자는 스스로 달라진 모습을 느꼈습니다. 예전엔 아무 감흥도 없던 눈앞 풍경이 이제는 한없이 큰 가능성으로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부처님도 그런 나자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시고, 갑시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하시며 다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7번째 가르침은 가족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정 중에 잠시 들른 어떤 마을에서 부처님은 가족이란 우리의 뿌리이고 여러 세대를 이어 서로 아껴주고 존중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알려주셨습니다. 가족은 우리 삶의 뿌리입니다. 이들과의 관계를 잘 가꾸면 깊은 사랑과 든든함을 함께 느낄 수 있어요. 나자는 예전엔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던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가족들과의 유대감을 새롭게 다져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8번째 가르침은 여가 시간 잘 활용하기였습니다. 부처님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관심거리를 찾고 누리는 것이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것에 몰입하는 시간은 우리 마음을 넉넉히 하고 삶에 기쁨을 줍니다. 별을 공부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나자는 자기 흥미와 열정을 다시 찾아보고 앞으로는 그것들을 적극 해보겠노라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9번째 가르침은 죽음을 대하는 자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삶의 일부로 여기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더 집중하고 그것을 더 귀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나자는 삶과 죽음이 돌고 도는 이치를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지금 여기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가르침은
슬기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겪고 배우게 된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나누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배운 것을 함께 나눌 때 다른 사람들의 자라남을 돕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답니다. 나자는 그동안 이 여행에서 얻은 교훈과 깨달음을 고향의 젊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고 이제야 제대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당신 고향에 도착했네요. 부처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든 나자는 오랜만에 마주한 고향 풍경에 눈물이 났습니다. 부처님, 이제 이 여행도 끝나는 거군요. 나자가 여행을 시작하고 1년이 흐른 뒤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을 보며 그는 안도감과 동시에 여행이 끝나 버린다는 아쉬움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부처님과 함께한 이 긴 여정을 마치고 나자가 고향 마을로 돌아오자 그는 마음속부터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죠. 예전에 나자는 매일 투덜거리고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았는데 이제는 일상 속 작은 기쁨을 찾아내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하며 그 얼굴에는 늘 고요하고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바뀔 건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구나. 나자는 길을 다녀온 후 모든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나자는 감사함을 가득 담아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 함께 보낸 시간은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만약 그 가르침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저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부처님은 따뜻한 웃음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나자여, 당신은 스스로 내면의 힘을 찾아냈고 그 힘으로 훌륭하게 달라졌습니다. 진짜 바뀜은 결국 당신 마음 안에서 일어난 것이지요. 나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어 말했습니다. 예전엔 제 삶을 비관했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새롭게 보이고 기쁨으로 가득해요. 가족, 친구,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전엔 상상 못할 만큼 풍요로워졌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늘 바뀌고 늘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은 앞으로 많은 이들에게도 빛이 될 것입니다. 나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도 저는 부처님께 배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제 길을 걸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며 그들의 길에 작은 이정표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처님과의 여정은 마무리되었지만 그 가르침은 나자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자는 자기 집 작은 마당에 앉아 평온한 해질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삶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풍요롭구나. 나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부처님과의 만남, 여행에서 얻은 경험, 그리고 그로 인해 일어난 바뀜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자의 삶은 그렇게 조용히 끝자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며 부처님과의 여행에서 얻은 평과 충만하게 살아낸 시간들의 기억 속에 잠겼습니다. 나자는 결국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울림은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머물렀고 그가 전해준 배움들은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이어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는 삶의 중간쯤에서 멈춰서 내 존재는 무엇인가, 살아가는 뜻은 무엇인가를 다시 물어본 나자의 여정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소중한 교훈을 안겨준다는 점입니다. 나자는 부처님과의 만남을 계기로 삶을 바꾸는 길에 나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우리도 매일 바쁘게 지내다 보면 가끔 삶의 의미나 목적을 놓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자의 이야기는 언제라도 다시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걸어나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며 마음속 소리를 들었을 때 진정한 바뀜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핵심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와 조화롭게 지내고 삶에 대해 참되게 꿰뚫어보는 마음가짐입니다. 삶이란 예측하기 어렵고 늘 바뀌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만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과 어울릴 때 우린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고 삶을 더욱 넉넉하게 바꿔낼 수 있습니다. 나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가 걸어간 여정에서 배운 가르침은 여러분 마음속에도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복잡하면서도 아름다운 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삶의 길 위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의 좋아요와 댓글도 힘이 됩니다. 그리고 설명란을 보시면 여러분께 드리는 특별한 안내도 있으니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